자, 6과부터 하죠. 6, 이거. 6강, 섭리 맞나? 오늘 6강부터 11강까지 몇 개야? 6개? 6권은? 예, 6개월 하겠습니다. 혹시 5강까지 하는 데 있어요? 5. 그래, 5. 그래요. 잘 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한번, 제가 나도 교재이지만, 물론 이제 USB 신앙고에서라는 원래 원본이 있어요. 네, 그거지만, 그걸 다시 그대로 하기에는 좀 뻑뻑하고 빡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략할 거 생략하고,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보충해서, 또 말씀도, 참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만 성경들 또 많은 부분들 좀 이렇게 빼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내가 오늘 6개 과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148명의 신앙의 순조들이 몇 년이지? 1644년부터 만들기는 1646년까지인가 만들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점검해서 완전 최종 확정이 1649년, 그러니까 약 6년? 5년 몇 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이후에는 분과별 분과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분과별로 또 토의하고 문장이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문장이 이해 안 되면 또 고민하고 그게 우리가 6년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결과로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예요. 네. 물론 이건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네.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또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교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봤는데 또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 고백서이지만 교리적인 부분이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가면서 또 참고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의 체계가 잘 잡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의 과지만 이걸 제대로 하면은 1개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깨지듯이 뭐 돌라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6강 섭리, 5장 섭리, 그리고 이제 이게 타이틀인데 제6강 섭리인데 6강부터 11강까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 물론 제가 이미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온갖 그 성경적 지식과 배경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이 딱 봐도 그러나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좀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별 문제 없이 별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공부 끝이에요. 밥이 오면 되겠죠. 근데 밥이 안 왔어. 그러니까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보자. 이미 공부 끝났어. 2부야. 2부야. 섭리 6강 제5장 섭리 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6강 앞의 내용이 of creation이에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쓰라 뭐 될 대로 되라 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동떨어져 버린 초월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에 깊숙이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처음하고 계시는데 내재하시느냐?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없으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그렇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신경 또 무관심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보신다, 관여하신다. 그런 관여하시는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님 섭리는 보전, 협력, 통치. 보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전이에요. 잘 유지되도록 후원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회사가, 어떤 비영리 단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누군가 후원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전인 거예요. 보전. 그렇죠? 그 다음에 협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는 거죠.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중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꽃을 아름답게, 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꽃을 계절별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 협력.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죠. 꽃에. 그 꽃은 비 내리면 그 빗물을 꽃은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통해서 빨아먹어야지. 그 협력하는 거예요. 주시고 받아먹고. 협력. 그 다음에 통치. 다스리신다 이거죠. 그 만든 모든 만물이 지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다스리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꽃도 꽃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을 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안 듣죠. 그러나 성경 일관되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죠. 그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만약에 그 꽃을 만들 때 꽃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드높인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꽃을 말라버리게 하시겠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목적은 창조주가 누구냐를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존, 통치,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보면 별자기에 보면 창조자신 하나님 나오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보면 변함없는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고 그 뒤에 이렇게 V 해가지고 만물로 하여금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공의를 찬송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어가 없어져 버렸죠. 예. 자, 그 성경 말씀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 섭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 예. 그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섭리 가운데 한 아담의 타락, 원죄를 보면 아담의 타락,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범죄, 그리고 천사,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관하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죄를 만드시거나 시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리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십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승인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본성대로 본성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무슨 왜 이래? 내가 이상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깨닫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보기 전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키지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면 그리고 죄 지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좀만 더 그 생각을 확장시키면 뭐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그러면 왜 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마음도 품게 하고 하냐 이거죠. 그럼 좋겠어? 그럼 우리 인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긴 다 로봇이야. 김창기 로봇. 삐리비리비리. 넌 바보야. 따라해봐. 이거 좀 약간 생각할 줄 아는 로봇이야. 넌 바보야니까 넌 바보야 따라해야 되는데 난 바보라고 했으니까 응용력 있는 똘똘한 로봇이야. 하나 이게 중대한 거예요. 아니 그냥 미리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로봇을 만들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다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를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꺼이 그 죄악된 의지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섭리라는 거죠. 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섭리는 무엇보다도 세 번째 별되게 보면은 교회, 다른 말로 성도 여러분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지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과의 선을 이루도록 보존, 통치, 협력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인 무리들의 연합체, 교회, 그러면 이제 더 큰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또 보호를 받고 협력,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함께 섭리로서 모든 만물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도록 하나 해주셨는데,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 이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의지도 있고 그걸 안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 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나온다. 이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원죄, 자범죄. 예, 다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약간 오타들이 있어요. 별 보기 두 번째, 이을이 아니라 이를 원죄를 한다. 만들 때는 안 보이는데 꼭 보면은 자세히 또 다시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 읽어보면 돼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다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아담의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임퓨테이션, 전가되었다. 그리고 원죄는 아담만 짓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가된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원죄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는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스스로 범하는 죄, 범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도 없고, 다 악에 치우쳐 다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2 아담인 그리스도. 제1 아담은 불순종으로 타락했죠. 제2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과 함께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본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 말씀들 내가 다 하나이지만 곳곳에 필요한 분들 말씀 찾아봤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꼭 보시고, 원죄로부터 촉발되는 자범죄 보시면 돼요. 자, 8강 빠르지? 뭐 이렇게 넘어가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밥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답이 다 끝났는데 답이 안 오면 다시 반복. 자, 제 8강 언약 또는 제 7장 언약,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불순종,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죠? 지금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뭐 제1강, 제2강, 제3강 했지만 꼭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인 연대적인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거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사실 영어 표현도 정확하게 없고 한국 표현도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번역되는 게 계약, 계약이라고 있어요. 성약, 계약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원래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근접하게 번역하라고 하면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예. 자, 언약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쌍방 계약이 아니고 일방 계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사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의사표시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행위 언약.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 칠령기를 통해서는 이제 구속 언약이 하나 더 나오죠. 행위 언약, 구속 언약, 그다음에 은혜 언약 세 개 나오죠. 네, 이 이제 웨슬리 신앙 고백할 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자, 행위 언약 바로 그거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행위 언약이죠. 무엇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쵸?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먹으면 불순종이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말면 죄가 오게 되는 거죠. 안 먹고 말씀을 지키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고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지난주 주일인가 내가 그랬나? 언제 그랬지? 지지난주 주일에 그 조장들 성경 공부할 때 자, 생명나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나무의 실과 생명 열매가 맺히겠죠? 자, 그럼 그때 물어봤었지. 다 기억나죠? 아담이 타락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규세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성진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을 것 같아. 진짜야? 정말이야? 확실해? 거짓말하냐? 믿어도 돼? 분명해? 확실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포함됩니다. 생명나무를 하면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단 하나, 그만 게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먹어도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엔 생명나무 열매도 먹는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예. 하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 그것만 금하셨던 거죠. 근데,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자체가 항상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였죠. 자, 어쨌든 이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일반적인 쌍방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해야 될 건 오직 순종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의 결과는 영생의 복이죠. 예.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지구지선이 아름다운 불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아쉬울 게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아직 못 되셔서 아담에게 괜히 시험거리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엄청 그 자체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위 언약 뭐 그다음 뭐 구속 언약 은혜 언약 너무 교리적으로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 물론 그렇게 교리도 중요합니다만은 중대한 거 언약 먹지 말라 그걸 좀 모세의 법을 하면은 율법이죠. 율법 우리를 거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겠나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율법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제 죄가 이제 그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런 또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그거 없었으면 또 환원적인 순환적인 얘기인데 그거 없었으면 죄 안 지은 거 아니야. 왜 그 하나님께서 괜히 아담과 이렇게 행위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장난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대한 은혜가 율법이 있기 전에 항상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중대한 거예요. 아주 중대한 겁니다. 아주 중대한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 주시잖아. 대표적인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610 뭐 여러 가지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율법 어찌 보면 율법이 613가지래요. 613가지. 다 세보지 못했어요. 근데 613가지야. 613가지 가운데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야. 365일 동안 부정적인 하지마. 눈 뜨지 마. 눈 감지 마. 웃지 마. 입 벌리지 마. 입 닫지 마. 하지마 365가지야. 끔찍하지. 근데 긍정 명령어 헤라가 613 빼기 365 몇 개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머지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야. 상당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입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으로 하는 중대한 메시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기가 막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수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너에게 속해 있다.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너희를 내 영원한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먼저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났다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거치는 것 같고 우리 구속하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걸 지키면 모든 나무의 이미도를 네가 먹고 영생하고 나와 지구에서 복을 누린다.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건 지금 성경에 없는 건데 내가 이거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중대한 거예요. 아까 말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행위 언약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했죠. 너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주겠다. 생명담을 주겠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셔서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가 주어집니다. 너는 내 백성,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그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 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 율법이에요. 새 율법을 준다 이 말입니다. 새 율법을 준다.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해라. 새 율법이다.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는다. 내 피. 내 살,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쏟는다. 영원히 너희는 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중대한 거예요. 예.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임을 주신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계임을 주는 이유는 건 뭐냐? 우리를 뭐 구약처럼 이렇게 얼거미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세계임은 뭡니까?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랑을 해라.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계명이 있기 전에 은혜가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런, 죄의식도 안 느끼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막, 여자 한 수십 명씩 사귀고, 남자 수백 명씩 사귀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냥, 막, 술 처음 먹고 뒤지든지 말든지, 담배 피고, 가람이 없고, 피하면 되든지 말든지,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죄책감도 못 느끼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될 텐데, 왜 괜히, 그 신앙설 해가지고, 많은 애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막 찔리고 많은 남자들 만나고 싶으면 찔리고 그치 카사노바야 문답이 이거 경계설 찍히는 거지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때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뭔 소리 오는 거야 지금 아니야 농담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런 죄책감 왜 느끼는 거야?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과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도 따르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야 내가 좀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해주면 그게 설사 힘든 거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내가 하지. 그래서 밤새도록 십자수 해가지고 이렇게 스웨트도 만들어주고 미친놈처럼 한단 말이야. 그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명하신 계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고 기꺼이 행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행위 언약, 뒤에 은혜 언약도 다 마찬가지. 아직도 밥이 안 왔어요. 맞습니다. 왔어? 예. 알았어. 다 끝났어. 자, 이 언약, 뒷부분들, 은혜 언약도 있죠. 아주 중대한 부분이고 다 얘기했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언, 약속, 재물, 할례, 26페이지 밑에 별대기 보면 그의 규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언약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유월절, 우순절,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어떤 제사 형식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을 지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거죠. 언약을 시행하는 것, 설교, 글쎄 선포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세례와 성찬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약에 나타난 어떤 언약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27페이지 네 번째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나오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은 인용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위에서는 이제 두 시대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여 동일한 것이다. 즉 두 시대란 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형태는 하나는 구약은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절기인데 신약은 말씀 선포, 말씀과 세례와 성찬인데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근거로 이제 이 말씀을 넣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그러나 이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비록 하나는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둘 다 형태는 달라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알겠죠? 예. 자, 넘어가서 9강 중보자 그리스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변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고개를 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있다. 30페이지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 있지? 그래서 그것에 위에 보면은 전달은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기도 나오죠. 이 중보기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은 제가 옛날에 파라클레시스 대언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할 때 이단 경계교육 할 때 신천지가 이거 잘못 이거 대연자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일서 2장 1절 메시지 했었는데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인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께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넌 사형, 너는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한번 찢어 죽일러. 너무 심한 말이죠. 그건 우리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 죄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사형 선고 마땅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에듀케이트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중간에 나타나십니다. 맞습니다. 재판장님 이놈 죽어 마땅합니다. 이 나쁜 놈 규서이 나쁜 놈 죽어 마땅합니다. 저 카사노 같은 놈. 미안. 왜 참견을 하고 지금? 남의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장난치는 놈. 장난치 마. 내가 당신 욕할 게 무슨 난 더 나쁜 놈이니까.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 재판장님, 제가 대신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다 쏟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겠습니다. 재판장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보기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이 죄가 분명히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볼 때는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야. 무엇이 보여?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야. 피로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미 너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 없어. 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주제를 이해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찾아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유의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제11강 소명, calling,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다 이런 거 교리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생명이란 말 나오는데 이 명자가 목숨명이죠. 근데 이 명자가 명령명자도 돼요. 물론 또 명령명자도 있습니다. 명령명자 있죠. 이렇게 있죠. 이거 말고 이건 목숨명인데 목숨명이지만 또 명령명자도 돼요. 그러니까 생을 명한다 이 말입니다. 생을 명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 너 살아 그러면 살아납니까?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명하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을 명한다 이죠.
창세기 보면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생을 명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그게 뭐냐? 영적인 힘에서 콜링 부르는 겁니다. 다 불러요.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택한 자나 택받지 못하나 다 부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다윗에게 구원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을 다윗이 인격 가운데 새겨져서 믿어지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죠. 소명.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이 소명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잘생겨야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뭐 혹 하사나무가 됐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11번 여기까지지? 아니죠. 자, 질문 없죠?